네, 감사합니다. 자, 매일 성경 먼저 보죠.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은 6월 1일분인데 오늘 106페이지 6월 1일자를 한번 펴봅시다. (6월 1일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이죠. 매일 성경을 오늘은 그 그룹 큐티 나눔 말고 그 6월 1일 해당 날짜 있죠? 106페이지? 예, 한번 펴봅시다.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지난주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매일 성경 큐티 7번 하신 분은 손? 그 사람. 6번 손? 5번? 넷? 셋? 둘? 하나? 와, 나하고 상관없다는 것이나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네. 아니, 지난주에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기로. 네. 근데 한 사람만 했죠. 하셔야 돼요. 다음 주도 그냥 웃으면 되지. 나하고 왜 웃으면 되지. 나하고만 웃으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약속한 것이고 약속이야. 어쩌상도 약속이야. 깨라고 있는 거죠. 맞죠. 지키는 사람이 별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나하고 약속은 깨질 수 있어요. 사람 간의 약속은 얼마든지 깨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 매일 한 사람은 해야 된다고 대답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도 어떡하라고 대답을 왜 안 하세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인수 집사님 특별히 못할 이유는 없죠. 그죠? 그럼 하셔야 돼요. 눈도 안 치고 기분 나쁘다 알겠다 이런다. 미영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매일 하셔야 돼요. 그 영어로 된 것도 아니고 한글로 된 건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106페이지, 107페이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큐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잊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큐티 책을 먼저 펴면, 해당 날짜에 먼저 펴면, 오른쪽을 먼저 봐야 됩니까? 왼쪽을 먼저 봐야 됩니까? 오른쪽. 네, 오른쪽이요. 순서대로 왼쪽부터 이러면 안 됩니다. 오른쪽부터. 왜 오른쪽부터 봐야 됩니까? 오른쪽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이 있기 때문에요. 왼쪽은 해설이죠, 해설. 그러니까 오른쪽 본문부터 먼저 읽어야 돼요. 오른쪽 본문에는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어디 몇 장 몇 절이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을 보는구나. 우리가 로마서를 하고 있구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이제 큐티하고 또 원어도 조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도 보고 제가 개인으로 보는 해설집 스터디 바이블 성경도 보고 요약 성경 줄거리 잡는 것도 보고 이러면 한 성경에 관한 걸 한 4-5가지를 봐요. 아침 먹기 전까지. 그러다 보면 지금 보는 성경이 어디 몇 장 몇 절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하고 본문만 보게 되면 나중에 종합해서 생각하면 무슨 말씀인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어디 몇 장 몇 절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매일 성경은 로마서였고 ESV 바이블은 또 구약 성경 어디였고 그 다음 성경 요약에서 줄거리 찾는 부분은 창세기였고 그 다음 또 원어 성경 보는 거는 룻기였고 근데 이걸 어디 몇 장 몇 절을 기억 안 하면 분명히 그 말씀은 있었는데 어딘지가 기억이 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몇 장 몇 절인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입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큐티는 로마서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엄청 여러분한테 혜택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여러분 성경을 4번을 봐랍니까? 몇 번을 봐랍니까? 한 번 봐라는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 보려고 그렇게 그래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매일 보셔야 돼요. 매일 보면 줄을 쳐야 된다는 문제 이해하시죠? 한다. 아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리듯이 또 읽기 전에 뭘 먼저 하겠으면 좋겠습니까? 오른쪽에서? 그렇죠. 파란 글 소제목을 먼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희경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란 글에 소제목을 먼저 파악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파란 글로 기반을 해서 오늘은 몇 달락으로 나눈 것 같습니까? 예, 2달락이죠, 그죠? 파란 글이 2번 나오니까 2달락으로 나눈 겁니다. 첫 번째 달락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가 믿음을 고백을 하나 신앙의 고백을 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잘 섞여서 말하고 그게 틀린 말이 아닐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다. 다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같이 쓸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분이 하신다는 것을 또 정확하게 구분해서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당신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맞잖아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러면 틀린 말은 아닌데 복음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애매해지죠.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왜 애매해집니까? 왜 그렇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왜 애매합니까? 날 쳐다보면서 맞는데 뭐가 애매해 또 이란다. 왜 애매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는 게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파란색 소장명시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뭡니까? 맨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걸 첫 달락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이건 빵점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100% 틀린 겁니다. 그러고 목사님 이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큐티를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그거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날 내가 하나님의 피로 용서 안 받았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피 흘려요? 안 흘리잖아요. 누구 피 흘림으로 용서받았다? 예수의 피로. 그 예수나 하나님이나 또 이래버린단 말이죠. 예수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구체적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방법도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세우신다.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한국말로 하면 옳을 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올바름. 올바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가 무엇이냐? 착하게 사는 것이다.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예배 잘하는 것이다. 기도 잘하는 것이다. 아니 그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게 무엇입니까? 또 다른 데서 찾아서 한다. 제목이 다 붙어있구나.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우리가 믿음이란다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잘 됩니다. 이 믿음은 복음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것도 긍정적인 말이라서 꼭 나쁜 말은 아닌데 복음에서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나는 잘 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성공할 거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건 당신의 다짐이지. 나는 구원받을 거다. 이것도 좋은 믿음이지. 그럼 뭘로 구원받을래?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뭘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섞여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섞여 들어가면 안 돼요. 복음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올바르심은 뭐냐? 하나님의 올바르심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 올바름이 무엇이냐? 올바른 모습이 무엇이냐? 올바른 태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긍정적으로 된다, 좋다,
될 거다 이거 아니에요. 좋은 뜻이죠. 그렇게 하면 또 잘 살아질 수도 있겠죠. 그건 그 문제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두 번째 단락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믿음을 통한 의.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걸 또 쉽게 말하면 뭘까요? 평등하다는 거죠. 모두에게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모두에게 평등하다. 그러니까 보편적이다.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러니까 평등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평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동일한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학교 다닐 때도 1등 한 3-4번밖에 더 해봤나? 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 그거 얼마나 심각한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석자를 넣는다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석자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등수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차별이 엄청 우리 삶에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일상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도 나도 모르게 생기는 차별화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차별은 뭐냐면 한계입니다. 한계. 우리가 악한 마음과 옳지 못한 마음도 있지만 차별이라는 건 우리 한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포용할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입니다. 한계. 그러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주님을 통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을 통해서만 평등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 대한민국의 교회 사람들한테 길 막고 물어보세요. 예수님 그림 그리고 색칠해보라면 전부 백인이고 미국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백인이니까. 예수님은 어디 백인입니까? 예수님은 유럽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이 아시아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중동 아닙니까? 중동. 살다 처음 들어봤는데 뭘 처음 들어봐. 예수님이 이스라엘 분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중동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고 싫어하고 알라신 앞에서 막 기도하고 그 사람 그렇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허용이 안 되는데 거기 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미국 사람이나 유럽의 백인으로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그렸으니까, 그림을. 그럼 만약에 기독교가 먼저 대한민국에서 정착되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우리하고 똑같은 색깔로 그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왜 그렇게 못 그립니까? 왜 그럴까요? 워낙 미제를 좋아하니까. 미제하면 막 난리가 나니까, 이런.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가 가장 많이 팔리는 그 브랜드가 그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그 미국의 시애틀에서 시작된 커피죠. 그 대한민국에도 대도시에 가면 이렇게 해도 되나 될 정도, 해도 되나 할 정도로 하나 건너 또 스타벅스 내리죠. 또 하나 건너 또 스타벅스 내리죠. 창원만 가도. 이래가지고 되나 이렇게 싶어요. 같은 매장 분점을 여기 발 앞에, 여기 발 앞에, 여기 발 앞에 돼도 되나 이렇게 생각해.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문서들이나 마케팅 문서들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스타벅스는요, 커피 장사는 이제 두 번째로 접어뒀습니다. 스타벅스가 전 세계적으로 뭘 장사하냐면 부동산. 그래서 가장 거점이 좋은 곳에 점포를 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비싼 인테리어 리모델링들을 대해서 막 멋지게 막 지어 놓잖아요. 그다음에 아메리카노 한 잔 얼마입니까? 1,000원이죠. 스타벅스가 5,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이에요. 5,000원이에요. 5,000원. 근데 그걸 사먹는데, 자 보세요. 스타벅스는 또 자기 커피 브랜드의 고유의 어떤 플레이버, 향기가 있고 자기들의 그 어떤 로스팅, 볶는 그 기술이 있다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점에도 뭡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넘어와요. 근데 이게 생두가 아니고 볶은 원두가 이렇게 넘어와요. 그러니까 미지커피 좋겠네 싶으죠. 여러분 그 원두가 말 그대로 콩두자를 쓰는 거잖아요. 커피가 콩두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 콩이에요. 콩.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국산 참깨가 아니고 우리가 농사 지어서 참깨를 우리가 잘 농사를 잘 지어서 잘 거뒀다. 그래서 우리가 반찬 같은 데 깨를 뿌려서 먹을 거다. 그러면 그거 농사 잘 지은 거 한가마 깨 다 볶아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네, 지린내 나죠. 그 산패했다고 해야 하잖아요. 필요한 만큼 볶아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여기까지 넘어오는 동안 안 상하게 하고 볶았으면 이게 어떻게 볶아면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더 많이 커피가 나오고 더 많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뭐냐면 돌에 볶는 방법밖에 없어요. 불에. 돌에 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단하지. 몸에도 안 좋고 산패하고. 근데 그걸 한국 사람들은 먹으면서 뭐랍니까? 고유의 스타벅스 향이라고 해. 그걸 덕강 가면 1,000원 주면 먹는다. 5,000원 주고 먹어. 안타깝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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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못 뽑게 해요, 스타벅스. 그 이상한 고집 있죠. 그러니까 오래 볶으면 많이 나옵니다. 참기름도 그렇잖아요. 양심 불량으로 새까맣게 태우면 기름 더 많이 나오잖아. 근데 몸에는 안 좋거든. 응? 근데 진짜 단골집에 가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안 볶는단 말이에요, 깨를. 커피도 똑같아요. 콩 같아서. 근데도 우리나라 사람은 미제조합니다. 미제조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무엇입니까? 사실은 중동 사람이고 아시아 사람이죠. 그러니까 차별할 수가 없다고요. 주님 당신이 차별할 수가 없다고요. 한때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이 독일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죽은 인수가 2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200만 명 가까이. 근데 그 여러 구실 중에 유태인들을 죽여야 된다고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 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유태인들이 예수님 죽였단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아서. 맞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래서 니네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 그걸 히틀러가 막 세뇌하니까 온통 교회가 다 같이 세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태인들 핍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장섰던 교회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 나중에 큰 실수했다고 회개했죠. 그런데 그래서 미국 사회가 이민 사회라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민 사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원래 원류는 누구입니까? 미국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인디언들이잖아요. 근데 인디언들은 정작 못 살죠. 다 땅을 빼앗겼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먼저 자기들이 이민 왔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되게 학대했었어요. 미국 사람들도. 근데 그래서 엄청 따돌림 많이 받고 막 맞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처음에 그렇게 고생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부유하게 살지만. 그 중에 유태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미국에서 어릴 때 생활은 안 했지만 아인슈타인 알죠?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던 아인슈타인. 그 아인슈타인도 어려서부터 엄청 차별받고 그랬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천재라는 게 참 기발해요. 그때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선생님이 해놓고 유태인들을 이제 차별하고 막 모욕하고 이랬던 거죠. 학교 수업, 역사 시간에, 사회 시간에도 막 유태인들을 비난해 거죠. 예수를 죽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 거다.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다. 왜 이렇게 얘기한 거. 그 아인슈타인 보고 일어나면서 너 할 말이 있냐 그랬어요. 그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까 어린 아인슈타인. 맞는데요. 예수님도 유태인이었는데요. 맞잖아! 예수님 유다지파 유태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별이라는 게 우리 한계를 가지고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어이없는 짓들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차별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입니까? 제3국에서 한국에 노동자로 와서 이제 싼 노동비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뭡니까? 중동 사람들도 있죠. 근데 뭡니까? 못 배운 사람이다, 뭐 미개하다, 뭐 우리보다 못하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이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인식이 잡혀 있잖아요. 우리나라 착한 사람들 중에서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우리보다 못하다고 차별하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다고. 예수님 그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해와 한계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오늘 두 번째 소저문에서는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믿음을 통한 믿음.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시아 사람들이 우대에 되었구나 이 말이 아니라 우리 금요일 밤에 이야기 나눴듯이 아브라함이 왜 우리에게 조상이 될까? 아브라함은 왜 우리에게 조상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뭐 우리 한민족하고 섞여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왜 여자동에 사는 우리 이 집사님, 우리 미영이에게 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내 조상입니까? 난 우리 할배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대단한 지금 남의 나라 할배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우리 조상입니까? 왜요? 그렇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의 믿음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랑. 그래서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 믿음의 원조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할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연, 민족, 국가를 통한 우리 가문이나 우리 집안을 통한 조상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무엇입니까? 민족이나 혈연이나 가족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고 무엇으로 널리 평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우리 집안에 양반집안이야. 우린 뼈대 있는 집안이야. 우린 가문 있는 집안이야. 우린 한민족이야. 그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무슨 천국 문 뚜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관심 없어요. 내가 지금 강씨라 그러고 내가 지금 박씨라 그러고 내가 이씨라 그러지만 그게 내가 이씨, 박씨, 강씨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성씨가 다 다른데 우리 할매도 다른 성씨인데 그러면 이씨 피가 강씨 피가 얼마나 섞였겠어. 얼마나 섞였지. 이 가문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장 100% 순수하게 변하지 않는 건 뭐만 있습니까? 믿음만 있는 거예요. 믿음만 여러분. 믿음만 있는 거야. 그 믿음만 딱 바라보고 확고하게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뭡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초월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착해서 노숙자들 안 그러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잘해준다. 저 사람 착해서 사람들한테 잘해준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돼요. 왜 잘해줘야 됩니까? 나하고 똑같아. 왜요? 진짜 내 형제고 내 자매예요. 왜? 이 사람 주님을 향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우리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게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게요. 그러니까 오늘 주보 가지고 가세요. 저 뒤에다 놔두지 말고. 주보에 목사님 오늘 성경 말씀하고 제목 붙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원래. 그거요. 화장실이나 베르박에 일주일만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믿음이 원래 하면 계속 따라하면 읽어보세요. 절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원리를 하루에 2-3번씩 해서 일주일 한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그거 읽고 소리내서 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 돼요. 진짜 영적인 사람 돼요. 어디 산에 가서 보자 여러분들 그게 무슨 영적인 사람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지. 네?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이 믿음으로. 그게 막 계속 읽고 계속 눈으로 보는 사람 막 확신이 있어가지고 착착착착착착 가까워서 합해지면 이게 뭡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착착착착 가까이 오더니 합해져 버렸잖아. 딴 게 안 보이잖아. 그 영적인 사람 아니요. 얼마나 쉽게요. 얼마나 좋게요. 근데 니는 씨부리라 나는 안 할게다 이러면 나는 진짜 할 말 없다. 진짜 할 말 없다. 큐티 그거 같이 읽으면서 하면 돼요. 군데 나와요. 우리 큐티 이제 매일 해당되는 거 읽으면 군데 그 말씀 나와요. 로마서는요 율법하고 믿음 그 두 이야기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돼요. 율법 믿음 어느게 맞게요 어느게 옳게요 계속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다 목사님 가르쳤다 이제 안 읽어도 되겠다 이러지 말고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믿고 한번 해보세요. 믿고 한번 해보세요. 저 여러분 정말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돼요.
다 잔소리 길다. 자, 그러면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거 여러분 혼자 묵상했다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줄칠 내용이 오늘 얼마나 많아요. 읽으니까 막 느낌 오죠? 막 별표 칠 단어들이 몇 개씩 나오죠? 그거 혼자 하면서 당구장 펴시고 별표 표시해보세요. 신난다. 진짜 재밌다. 놀이동산보다 더 재밌다. 롯데월드보다 더 재밌다. 그게 영적인 삶의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을 한번 참고로 해서 봅시다. 왼쪽에 제목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세운 믿음의 원리. 그러니까 자, 제목이 오늘 좀 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를 세운 믿음의 원리. 그러면 이 긴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요? 그렇죠. 믿음이야, 믿음. 근데 믿음이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원리가 있다. 원리가 있다는 말을 바꾸니까 공식이 있다. 원칙이 있다. 말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원리가 있고 공식이 있다. 오늘 아침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이 원리대로, 이 공식대로면 목사님 말씀처럼 내 영이 활성화되겠죠. 내 믿음이 활성화되겠죠. 그 방법, 원리, 원칙, 공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공식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 맨 앞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다. 이해가죠? 그럼 믿음에다가 별표 쳐서 믿음을 중심으로 보자 이러면 됩니다. 자, 밑에 파란색으로 두 줄로 써 있는 요약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아래 죽은 모든 인류를 믿음의 원리로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누구든 예수 믿는 자는 차별 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율법의 원리가 있고 믿음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원리로 시도했는데 뭡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다 죽는단 말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 때문에 왜 다 죽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하면 이게 엑스레이 같고 CT 같고 MRI 같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병의 원인을 발견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뭡니까? 내가 죽는구나, 뭐 때문에 죽는구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죄 때문에 내가 멸망하게 되고 사망하게 되는구나,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구나를 뭐 때문에 알게 됩니까? 율법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MRI가, CT가, 엑스레이가 내 병의 원인을 발견했다고 해서 MRI가, CT가, 엑스레이가 내 병을 고치지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보같이 생각하면서 엑스레이 아무 소용없다, MRI 아무 소용없다 이럽니까? 아니죠. MRI로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를 잘라놔야 되고 어디를 돌아내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MRI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없앨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더 굳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치료해야 되겠죠. 살려내야 되겠죠. 이걸 뭐가 한다는 겁니까? 오늘 첫 번째 줄 보니까 믿음이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율법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이 한다 이 말이에요. 야, 이거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세요. 말기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줄만 이것만 외워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설명해보세요. 여러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어디서 그렇게 알게 됐냐고 그래요. 그럼 강 목사가 가르쳐줬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셨다 해야지. 네? 로마서 3장에 성경이 말씀하셨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파야지. 목사님 다른 교회도 잘 모르죠. 그러면 비슷하게 살랍니다. 말고. 자, 그래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래요. 하나님이 올바르시고 뭐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굳이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올바르심이래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게 좋은 하나님,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이 자녀되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수되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원수되었던 자를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기 좋은 일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꾸어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지만 그냥 여러분으로 상상하면 저로 상상해 봅시다. 저한테 만약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게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내 아이를 죽게 했다고 칩시다. 죽게 했다고.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나하고 이제 원수 맺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소원이 이 사람이 용서받고 잘 되는 게 내 꿈일 수 있습니까? 내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녀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좀 하라고. 우리는 지금 개구리지만 우리 올챙이 쪽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대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올바르심이었대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비즈니스 관계가 됩니까? 사업 관계가 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뭡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러잖아요. 원수되었던 사람을 네 아들하자, 네 딸하자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감명받은 일입니까? 하나님 너를 이제 떼놓지 않겠다는데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강 생각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대강 잊어버릴 수 있고 적당할 때 말씀 보고 적당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생각도 하기 싫겠지만 여러분 사춘기 때 짝사랑했던 사람 있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다. 생각이 안 들던가요? 온통 그 생각만 들죠. 온통 그 생각만 들죠. 내일 시험인데도 그러니까 책패인 내는 거 온통 그 얼굴만 떠오르죠. 분명히 수학책 펴였는데 그러니까 미술 시간이죠. 그 사람 얼굴만 자꾸 그리지죠.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무엇이 나를 막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무엇이 날 끊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그래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리스도에 써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해서 나를 결코 끊을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옛날에 근데 지금은 목사님 잘 안 되네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한테 기도하다가 못됐게 내가 내 자신한테 욕합니다. 뭐라냐면 배신자 새끼. 나보고 배신자 새끼. 옛날엔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지 않거든. 배신자 새끼. 그러면서 뭐가 기억납니까? 수윤씨 놓아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 좋더냐? 응? 수윤씨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순애가 김중배의 반지를 보고 첫사랑 심수희를 버리잖아요. 그게 배신 아닙니까? 배신. 사랑하면 다이아몬드 반지 흔들릴 수 없죠.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데 엄마가 만나지 마라. 아빠가 이 사람 싫다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은 알겠는데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사람 얼굴이 계속 떠올라. 엄마 집사 밥을 못 먹겠어. 먹을래도 못 먹겠어. 먹으면 막 먹고 목에 얹혀.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직 남아있네 마음이 사랑이. 얼마나 좋노. 사랑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사랑이 마음대로 됩니까? 사랑이 뜻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아가서 끝에 뭐랍니까? 음부의 불꽃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막 타오르는 불꽃이 이게 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꺼지지 않습니까? 내 가슴팍에서 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화기를 목구멍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신 말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주님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저녁 먹기 전에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막 다시 터를 줬지 않을까? 불광동 휘발유처럼 다시 터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오늘 양쪽 다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 근데 그 사람이 왜 우리에게 감동되냐면 맨 끝에 줄은 누구든 예수 믿는 자는 차별 없이 의롭게 된다는 거. 차별 안 한다는 거. 그분이 날 차별 안 한다는 거. 그분이 날 차별. 자꾸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드라마 제목은 파리의 연인이었나? 그게 남자 주인공이 박신양이었고 여자 주인공이 김정은이었어요. 어렴풋이 기억나죠? 근데 하이라이트 씬이 어떤 씬이었냐면 박신양이 엄청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가 있는 것도 엄청 부유하고, 근데 김정은은 그냥 캐주얼하게 옷을 좀 이렇게 검소하게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부자들 모임, 파티 이런 모임에서 이제 두 사람이 사귀는 걸 말을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이제 위축돼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기죽고 있으니까 박신양이 그래서 왜 말을 못해? 하면서 김정은한테 고함 지르잖아요. 뭐 때문에 고함 질렀습니까? 왜 이 사람이 내 남자다? 나는 이 여자의 연인이다. 왜 말을 못해?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뭡니까? 박신양이 분명히 화를 내면서 말했는데 보는 우리가 시원하고 감동이죠. 왜 감동입니까?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사랑에 차별이 없다는 걸 우리가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내 천국 잔치 때 니 오라 했다고 어떻게 신발을 쎄빠 신고 어제 입었던 옷 입고 머리도 안 감고 이제 그렇게 와가지고 여기 올라왔니? 좀 오늘은 저기 가 있어. 하나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내 애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 자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핏값으로 산 내 자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호통칩니다. 왜 내가 네 아버지라고 왜 말을 못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뭡니까? 뭘 느낍니까? 싸이다 시원하잖아요. 그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 그러니까 차별이 있다는 건 뭡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이제 봤더니 우리는 왜 차별합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면 오늘 큐티에서 왼쪽 그 밑에 있는 해설집을 지금 읽을 시간은 안 되지만 왼쪽 질문만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오죠. 그죠? 보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면 내 묵상을 바로 밑에 적을 수 있겠죠. 뭐라 적을 수 있겠습니까? 난 뭐라 썼을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싸이다 쓰는 거죠. 싸이다. 여러분도 싸이다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이다 먹고 근데 그거 사이다가 먹고 생각이 안 나는데 쫙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한두 개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치매 예방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는 게 이게 뭡니까? 우리 믿음의 연결고리로 가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가 보인다, 뭐가 들린다, 뭐가 뽑힌다. 그 사람도 영적인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건 뭡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깊은 묵상과 고민을 통해서 한두 가지씩 발견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할만하지. 우리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될만하지. 쉽네. 쉬워요. 쉬운 걸 왜 안 하냐고, 쉬운 걸. 쉬운 걸 왜 그냥 이때까지 안 하냐고, 이때까지. 그래,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너는 왜 열매도 없고, 뭐도 없고, 와 이러는 거? 아니요, 그냥 상황이 그랬어. 니 어느 교회에서 왔노? 목양교회. 목양교회에서는 많은데, 예배시간. 교육 목사가요,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맨날 데리고 놀던데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던데요. 누구 교육 목사 이름이 강우경 또 이러다가 내가 그래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안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그죠? 진짜 여러분 어떨 때는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계속 요구할 겁니다. 그거 하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이가 어디도 가 말이 조금 일리가 있었네. 그렇게 했어야 됐네.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렇게 계속 큐티합시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볼 때는 그 밑에 해설 참고 같은 것도 하면 여러분 개인 묵상이 더 늘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계속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장이 아니라도 한 단어라도 써도 되는 거예요. 저처럼 그러니까 사이다 이렇게 써도 되죠. 써도 되죠. 사이다 쓰면 뭡니까? 박신양, 김정은, 또 이때까지 김정은도 북한의 김정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세 양아배요 김정은. 북한의 그 뚱땡이 김정은 말고 진짜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알고 있었죠? 안 본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남자가 아니고 여자, 그 파리의 연인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파리의 연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호통치면서 나를 붙드시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막 느끼면서 차별없고 평등하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 단어만 써놔도 생각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뭘 할 거냐, 어떻게 적었느냐, 어디에다 줄쳤느냐를 내 눈으로 확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합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까먹었다고 책 안 가져오면 되지? 또 이런다. 그 어떤 사람한테 교회로 오지 말까? 또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좋습니다. 자, 초록색 교재 한번 봅시다. 오늘은 23과 136페이지죠.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네요. 우리 많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다 같이 다 찾았죠? 18장 2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보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교재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은 용서니까 마지막 35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 같다. 그죠? 그래서 자, 교재를 봅시다. 오늘 제목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용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용서는 뭐냐면 지은 죄에 대해서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누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 덮어주는 것, 없었던 걸로 해주는 것, 아니면 내가 감당하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 내게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상대에게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 덮어주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은 뭡니까? 감내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감당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란 말이 100번 옳습니다. 감당해야 되는 거. 감당해야 되는 거. 지난 목요일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진해 연세병원까지 가서 이제 정형외과 골밀도 검사하고 골다공증 주사 맞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어머니 이제 검사하는데 이렇게 몸을 못 쓰는 양반이니까 휠체어도 못 타요. 그러니까 그냥 침대채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CT처럼 골밀도를 검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불채로 3-4사람이 들어서 이렇게 옮겨야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옮겨와야 되고. 그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배 쪽에 이제 골다공증 주사를 맞거든요. 그건 뭐 주사는 간단해요. 6개월에 한 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사한테 가서 상의를 해보니까 골다공증은 낫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시작되면 이제 평생을 그렇게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접종을 해야 돼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몸도 많이 쇠약하고 아직 많이 안 나아졌으니까 칼슘제도 먹고 비타민 주사도 맞고 골다공증 주사도 맞자 이렇게 된 거죠. 골다공증 주사는 그냥 배 쪽에 나와요. 그러면 엉덩이처럼 이렇게 주사 바늘을 꽂으면 되죠. 꽂으면 되는데 칼슘 주사는 이제 엉덩이 주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할머니가 몸이 그냥 침대에 따라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돌아 누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억지로 이제 엉덩이 주사를 주려고 이제 내가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밀어드려야 되겠죠, 골반. 그러면 또 온몸이 아프니까 뼈가 아프다고 그러죠. 근데 간호사한테 맞춰줘야 되니까 이제 엉덩이 주사만을 이렇게 밀어줬으니까 연세병원은 몇 사람을 빼고는 친절하대요, 연세병원 사람들. 그 누가 교육을 시키는지 되게 웬만한 사람들 다 친절해요, 환자. 그 주사하는 의사도 간호사도 되게 친절했어요, 저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고마우니까 엉덩이 이렇게 밀어서 주사를 놨고 그다음 내가 솜을 받아서 알코올솜을 받아서 이렇게 엉덩이를 문질러주고 밴드를 그때 받아 이걸 받는 도중에 주사 바늘이 이 손가락으로 팍 찔려 들어가서 너무 놀랬지 내가. 근데 내가 찔렸다 말을 못해서 너무 친절한 사람이 고의로 그런 게 아니니까 당신 실수로라도 날 찔렸다 말을 못하겠더라. 너무 당황할까 봐. 근데 그게 큰 사고거든요 사실은. 그게 감염의 위험도 있고 아니면 뼈 쪽으로 들어갔으면 또 뭐 검사를 해야 돼. 근데 저 혼자 저도 놀랬고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하고 말을 못했어. 말을 워낙 친절하니까. 그 친절하고 착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내가 실수한 것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배들 말 맞아요. 우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요한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 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란 말이에요. 100번 맞는 말이에요 그게.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강 목사가 그랬다는 거. 그 사람이 너무 친절하니까 이 사람이 실수했는데 당신 나 지금 찔렀다 말을 못하는 거야 내가. 또 나는 왜 말을 못해? 말을 못하는 내가? 근데 그날 밤에 되니까 피문까지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큰일 났는데 다 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친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베푼 먼저의 친절 때문에 그 사람이 용서받은 거예요. 자기는 용서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게 있죠. 두려움, 걱정 이런 것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 피문 드는 것도 내가 감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용서는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근데 더 큰 용서는 뭡니까? 더 큰 능력이죠.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먼저 베푼 친절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주님은 나중에 뭐까지 가르치니까 신명기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어디까지 갑니까? 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목사님 나 원수를 사랑합니다. 무슨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왼수를 사랑합니다. 집사님 무슨 왼수를 사랑합니까? 매일 내 왼수를 사랑합니다. 어디 있는데요? 우리 집 우리 이불 옆에요. 그 왼수를 매일 사랑합니다. 내가 대단하십니다. 안 쫓아내고 데리고 사는 거 대단하신 용서예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가장 큰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뭐입니까? 예수님이죠.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주시고 속죄의 제물을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기까지 하는 그 용서. 그 용서죠. 자, 중심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제자애들에게 말한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용서는 어디부터 시작된다고 해야 되냐면 마음으로부터요. 그러니까 내가 부글부글 붓고 도저히 안 되지만 그냥 봐준다. 이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진심으로부터. 그 다음 뭡니까? 형제를 용서한다. 실제로 용서한다는 거. 마음으로부터 실제로.
이거 없었던 걸로 하자. 내 마음은 접었는데 그 사람에게 아직도 인상 풀지 않고 말을 풀지 않는다면 그것도 용서가 아니에요. 말로만 용서했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도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실제로 용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그래야 뭐 내가 용서받기도 싫고 내가 용서하기도 싫고 그냥 뭐 그래 대면 지내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누구한테 용서받지 못한다고 두 번째 얘기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게 큰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냥 살면 사는데 평생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다짐하면 살 수는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조건을 걸어버렸냐면 야 하나님도 똑같이 한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잖아요. 말씀도 묘하게 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래 안 하고요.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신다는 뭡니까? 똑같이 한다. 뭔가 네가 한 만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한 만큼 똑같이 한다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안 풀었어. 용서 안 했어. 그럼 하나님 나한테 보니까 마음 안 풀어. 하나님 나한테 마음 안 푸시면 어떡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두 개를 연결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용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용서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건 우리 한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주님 열어서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더 큰 세계, 더 깊은 세계, 더 넓은 세계를 보면 이 사람 용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말로만 드렸지만 뭡니까? 사람을 보면 의심도 생기고 사람만 보면 실망도 생기고 사람만 보면 시기 질투도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똑같이 교회 다니고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오래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저 사람은 세상에서 더 잘 되고 세상에서 더 잘 벌고 세상에서 더 편안해.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질투가 생기죠. 잘 됐다 축하한다면서도 질투가 생기죠. 더 여러분 가슴 아프게 해볼까요? 똑같은 우리 교인인데 저 집에 가서 서울대학 가가지고 박사 됐어. 국회의원 됐어. 근데 우리 애는 그냥 직장이에요. 하나님한테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아니 하나님 따라서 뭡니까? 질투 나죠. 한 사람은 진실하네. 근데 그러니까 사람만 보면 못 살아요. 여러분 사람만 보면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 보면요. 하나님은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게 다 주신 거 생각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집에 내가 돌아가면서 그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만족감이 없으니까 시기 질투만 있다고. 사람만 보면 시기 질투가 생겨요. 근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냐. 이거 정답이야. 여러분. 이거 정답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보면요 이 크신 은혜, 이 무한하신 은혜, 와 내가 이런 것까지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신 은혜란 말이에요. 정말 만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과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강무선이도 뭐 쪼잔하고 강무선이도 잘 삐끼고 가만히 보니까 막 막내 기질이 있어가지고 막 집비 모르고 저렇게 그런 게 있던데 맞춰. 집비 모르고 맞춰. 교회 반찬도 뭡니까? 맛있는 게 있으면 젓가락 2번, 3번 가고 그러죠. 제가 식탁을 이길 수가 없죠. 뒤에 사람 생각도 안 하죠. 근데 뭡니까? 그때마다 내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밥 한 그릇 있어요. 간장 한 송지라도 진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강원서 반찬 싸주죠. 이제 저 간장 먹는다. 나 간장 지고 그런 거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중심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용서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는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사이에 완전 갈라지는 기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율법과 하나님 말씀 말씀 철저히 그 말씀 따라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니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니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냐?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좋아.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한 분파로 보지 뭐. 나사렛 도당의 선지자 예수 좋다. 유대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십자가가 구원이라 그러면 유대인들 너 미쳤어? 이래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래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로마 사람들도 뭐랍니까? 가장 나쁜 놈만 다는 게 십자가인데? 그 니하고 내가 가는 길이 다르구나. 유대인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아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누가 사실 져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되고 용서가 되고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와 용서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 유대인들은 아이 치를 들어요. 저주야 저주. 그거 절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십자가가 용서와 은혜가 되면 그 누구든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게 은혜가 되면 다른 사람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내게 은혜가 되면. 근데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대 종교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절대 은혜 아닙니다. 절대 은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 용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원수질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그러거든요. 저 이금 집사님 때 그 가게에 안 그러면 이양직 집사님 계신 데 가가지고 뭐 물건값 알아보거나 뭐 어머니 뭐 피부 트러블이 있어서 안 그러면 사장품 바꾸러 갈 때도 우리 엄마 옛날 사람이잖아요. 아침에는 밖으로 가지 마라. 아침에는 밖으로 가지 마라. 점심 먹고 가라. 이러면 또 오늘 가면 안경 쓴 손이 안 좋아한다. 아침에 급하게 우리 완전 그 옛날 그 미신 있잖아요. 미신. 그런데 주님은 차별이 없다고요. 주님은 차별이 없다고요. 주님은 차별이 없다. 다 받아주신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편 이해해요. 미신을 떠나서 저 손님이 좋은 물건 사가서 내가 돈 버는 사람이 반갑지. 가격만 물어보고 하거나 물건 바꾸러 오면 표현은 뭐라도 오늘은 첫 손님은 돈 버는 손님이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서 말하면 뭐 기분이 나쁘다, 재수없다 그 뜻은 아니더라도. 근데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연애는 그와 다르다. 다 받아주신다. 놀랍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이야기 다 넘어가고 23페이지, 137페이지 파란 글 바로 위에 보면 이처럼 보입니까? 파란 글이 하나, 둘, 세 번째 줄. 예.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보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은 이들이기에 그 받은 은혜를 반드시 또 다른 누구에게 용서라는 이름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차원 다른 삶입니다. 그럼 어디다가 줄을 치냐면 첫 번째 줄에 제사함 받은 이들 여기다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은 그 밑에 줄에 또 보입니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죠? 이게 2번입니다. 2번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서해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냐? 먼저 우리가 제사함 받았으니까. 우리가 용서함 받았으니까. 용서함 받은 우리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뭐랄까요? 고기도 맛본 놈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용서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적절한 말인가 모르겠네. 고기도 맛본 놈이 용서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너그러워서 니만한 놈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용서예요, 용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차원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근데 우리는 뭡니까? 엉뚱한 말하거나 엉뚱한 행동하는 거라니까. 맞아, 그 4차원이네, 이러잖아요. 다른 세상에 산다는 거잖아요. 4차원이에요, 우리 4차원. 왜 4차원입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니까. 발은 땅을 딛고 있는데,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지금 맞아 그 4차원이네. 그럼 맞다 이랬어. 맞다. 나는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산다. 자, 8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연결해서 보면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되냐?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이 말도 맞는데 조금 더 차원 있게 이야기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을 쓸 때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개역 한글을 쓰시냐면 너는 복의 군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역 한글. 근데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뀌면서 뭐라 하냐면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원이나 통로나 유사한 말이지만 왜 군원에서 통로로 바꿨냐면 군원이란 말은 그 시작점이 되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죠? 뿌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9세대까지 계속 그 복이 이어지겠다 이 뜻으로 근원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더 원색적으로 말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복의 통로가 될지란 말이에요. 통로는 뭐물면요 고장난 거죠. 사고난 거죠. 통로는 뭡니까? 계속 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용서도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가 계속 용서를 뭡니까?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죠. 통하게 해야 되는 거죠. 통하게. 이게 뭡니까?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러면서 밑에 주기도문을 인용했습니다. 주기도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 중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입니다. 이랬죠. 이게 더 두 번째 줄에 같이 뭡니까? 한가운데 같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봐요.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랬죠. 같이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다가 뭡니까? 이퀄 등식이죠. 는 표시 있죠. 수학에 는 이퀄 이걸 씁니다. 는 이퀄 이걸 왜 쓰냐면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에서는 뭘 했냐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해야 예수님 거꾸로 말한 겁니다. 이제 이때까지 배웠을 때는 용서받은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주기도문에서 거꾸로 뭐라 가르치셨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돼요. 내가 용서해야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제 순서를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 이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난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제.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를 원래는 죄라고 한글로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하면 이 죄라는 것을 영어 사전으로 번역하면 죄는 뭐냐면 sin이라고 있습니다. S-I-N sin이라고 써야 돼요. 죄. 근데 영어 성경이나 여러분 찬송가 앞에 보면 sin이라고 쓰여져 있는 영어 주기도문도 있겠지만 대부분 sin 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at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D-E-B-T 이게 뭐냐면 빚입니다. 빚. 죄를 빚으로 번역했어요. 영어는. 죄 대신 빚. 그러니까 실감나는 거예요.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용서받으려고 내 마음이 후련하려고 니 봐줄게. 그래 내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봐줄게. 딱 봐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용서해줘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충분히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근데 빚 이래 버리면 뭡니까? 이거 돈이잖아. 돈. 하나님 돈은 안 될 거잖아요. 돈은. 우리 돈에는 예민하거든. 돈에는 엄청 예민하거든. 하나님 죄는 용서해도 돈은 없었던 걸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냈지. 영성경에 빚이라고 돈이라고 표현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큰 것이든지 죄든지 돈이든지 나에게 큰 것을 빚진 자를 용서해주는 그 용서를 내가 먼저 베풀어야 내가 주님 앞에서 돈이든 죄든 용서함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할 수 없는 것, 내게 가장 큰 것,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내가 희생을 하고 감당하면서 내가 감내해주면서 그 사람을 덮어줄 때 내가 주님 앞에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렵죠. 저는 너무 제 속에 물들었든지 죄는 용서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면 니는 안 그러면 나도 안 해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입니다. 같이. 뒷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다시 계속 이걸 해설을 합니다. 다음 편에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는 자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란 말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원수 진 사람 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안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왜 안 떨어집니까? 우리 어머니들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용서 안 돼요. 왜요? 한이 맺혔어요. 한이. 이 기도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 기도는 진심으로.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먼저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줄에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선물을 받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그만큼 누군가를 용서하고 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도 안 받겠답니다. 먼저 용서하고 용서해달라는 목적으로 기도하러 오려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는 기도를 목적으로 오려면 먼저 용서하고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옛날 사또처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재판의 자리에 오기 전에, 용서 받으려고 이 빌려 자리로 오기 전에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여기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 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약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미쳤죠? 하나님 나도 용서하지 마소서. 이 지가 맞다는 겁니다. 계속 고집 부린다면, 저 사람 용서 못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 기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용서 못하는데요, 하나님 나는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방향으로 기도를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전제가 뭡니까? 내 저 사람 용서 못하겠어요 하면 다른 기도는 뭐가 돼야 된다고 합니까? 나도 하나님 용서하지 마세요. 절대 죄를 용서 안 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 용서하지 마세요. 그 기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말은 안 해도. 하나님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다 알아들었다. 나도 네 용서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이렇게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니는 바람풍 해도 나는 바람풍 확실히 알아듣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 네 심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네 진심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럼 내게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래 아침에 말씀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죠. 이게 이해가지고 됩니까? 안 되니까 뭡니까? 주님 내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진짜 막 억장이 무너져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고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반발적이고 더 부정적인 사람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여러분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또라이! 이럴 거예요. 도저히 이게 안 통하는구나. 또라이! 이런다고요. 저거 4차원이고. 맞아요. 이 세상의 차원으로 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그때 읽은 거 똑같죠? 그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쓰지 않고 뭡니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네가 공식을 심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시는 공식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는 뭡니까? 용서받지 못한 열매로 맺는다 이 말이에요. 야 그게 원리야. 그게 원칙이야. 그게 공식이야.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야. 영적인 원리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주님 이제 이해는 가는데 마음으로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을 다하셔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능력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안 해볼랍니까? 안 하겠다네. 안 하겠다네. 기로에 섰네. 기로에 섰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안 충만의 기로에 섰네. 아닙니다. 목사님 대답 안 해도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만 아멘하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참 기묘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비유를 말했잖아요. 그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다니엘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설명이 아주 재밌게 잘 되어 있습니다. 20만 년 보입니까? 20만 년. 숫자 보이죠? 20. 이게 왜 20만 년이 나오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노동자, 1일 노동자 임금이 20만 년 동안 벌어야 이게 20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의 가치가 1일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벌어야 그럼 몇 번 죽었다 깨어나야 됩니까? 도대체 몇 번 죽었다 깨어나야 됩니까? 이 부처님의 자비가 없이는 부처님의 윤회의 자비가 없이는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윤회의 자비가 있어도 20만 년이면 어느 세월에 되는 겁니까? 하루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한 번은 돼지로 태어나면 그건 물세인데 언제 사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날까? 이 기약이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20만 년치의 노동비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도 뭡니까? 영원한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의 빚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 은혜가 돼요? 용서받은 거니까. 근데 용서의 빚, 용서의 은혜가 되는 거죠. 바울은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랑의 빚값도 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랑도 바울은 빚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빚을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 되죠. 빚을 바울이 어떻게 갚은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가면서 갚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진 거예요. 얼마치요? 1만 달란트치요. 1만 달란트니까 20만 년치.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발을 정착하면서 한번 세보십시오. 세다가 에이 안 할란다 이럽니다. 헷갈리겠다 이럽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진짜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떡합니까? 누구 얼마를 빌려줬습니까? 다른 사람인데 300데나리온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직 못 갚았어요. 근데 그 300데나리온이 얼마치라고 이야기합니까? 100일치라고 이야기해요. 100일치는 석 달하고 열흘이에요. 석 달하고 열흘. 그럼 기다려줄만 하지 않나? 석 달 열흘이면? 어디서 눈 똑바로 뜨는 목사님 아닙니다. 이때까지 안 갚은 놈은 또 안 갚습니다. 목사님. 온판이 조져야 됩니다. 있을 때 짜내야 됩니다. 목사님.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이 사람도 뭡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도 사람이 보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두 가지 때문에 용서 안 되는 것도. 첫째,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고요. 강 목사의 양심을 틀어서 말씀드리면 돈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런 망할 돈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돈이 하나님 되어버렸거든. 돈이 하나님 되어버렸거든. 왜요? 돈으로 쌀 바꿔 먹고, 돈으로 전기세 내고, 돈으로 가스비 내거든. 돈이 하나님 됐거든.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기도하고 쌀통 열면 그대로 바닥이거든. 그런 생각이 막 겹치기 시작하니까 돈이 하나님 되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다른 건 용서해도 돈은 용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1만 달란트 용서받고 탕감받은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향한 눈이 차단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향한 눈이 차단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런 대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동네말로 물세 되어버렸습니다. 용서받은 거. 이와 하나님 똑같이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35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해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네가 한 만큼. 이 사람 뭐 했습니까? 뭐 한 만큼? 그러니까 용서 안 한 만큼. 하나님도요? 용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용서 안 했으니까 네가 한 것처럼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로 다 갚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갚아야 됩니까? 20만 년을 갚아야 된대요. 그럼 몇 번 죽을 때 깨어나야 됩니까? 안 세죠. 못 갚는 거야. 그럼 뭡니까? 감옥에서 죽는 거야. 영혼이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는 게 뭐가 상상됩니까,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은가 보네. 지옥 아니요. 나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옥에서 나올 방법이 있어요? 못 나오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히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감옥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겁니다. 이거 지금. 두 번 말하기 싫래? 거기가 어디라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서.
아니요, 목사님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맞아요. 생각도 하지 맙시다. 생각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옛날 찬송가가 다 일리가 있네. 오래 살아남는 이유가 있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이거 받은 것을 셀 수 있단 말입니까? 한번 해보기는 해봐라. 세기를 한번 세봐라. 세다가 못 셀 걸 이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하다 보니까. 그러면 못 셌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고 뭡니까? 이 세는 걸 실패한 것 때문입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건 아닙니까? 못 세서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으니 이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람을 바라보면 석 달치 내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고한 들이고 내 손 내놔 그러는 순간 그게 지옥이라고요, 여러분. 내 손이니까 내 손 내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독을 품으면서 내 거 내놔 이건 내 거야 못 갈라 먹어. 그래서 찾아내는 거 있잖아요. 뺏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더 여유있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은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주신 말씀에는 그게 지옥이야 이렇게 그게 지옥이야. 네 복지도 아니고 네 행복도 아니야. 그게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제가 또 이제 토요일날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정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위기가 왔구나. 그냥 제 개인적인 묵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해야 되거든. 복음의 능력으로 지김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 왜? 우리 모경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올해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이 지김을 넓혀가야 된다.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에 퍼져야 된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만 해도요,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20만 년치 노동자 임금은 갚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슈퍼리치. 그러니까 대부자. 상상할 수 없는 부자.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부자는 저 제3국에서 온 노동자의 20만 년치의 임금의 돈을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 오늘 나는 가지고 있어요. 왜? 슈퍼리치니까. 대부자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이제.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생겨버렸어요.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생겨버렸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이 상상할 수 없는 부자는 어디 가난한 나라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 세 끼 먹을 수 없는 만큼의 돈을 버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나 중동 어디에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자는,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는 그 어린 나이의 임금의 20만 년치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의 빚과 저의 목숨값을 내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이 부자들이 착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대로 내버려둬도 됩니까? 주님의 말씀 이렇게 망가지게 내버려둬도 됩니까? 그 목사님 저기 가서 때려 죽이게. 그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원칙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 복받아서 누구 워렌 버핏처럼 뭡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누구처럼, 안 그러면 그 테슬라의 누구처럼 세계적인 부자가 될지어다 그따위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의 복받아서 세계 최고 1위의 부자들에게 될지어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의 목숨과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말 하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보다도 뭡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게 하고 우리가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진리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 질서를 세우는데 선파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돼야지. 이게 영적인 사람이지. 이게 영적인 사람이지. 영적인 복받아서 부자되라는 말은 세상에 어느 나라 말이요 이게? 마귀 나라 말 아니요? 아닌데요 목사님,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필요하지.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 부자는요,
정말 생각이 바뀌는 슬픈 부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그 말에는 오늘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집에 가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혜인이는 우리 한유리는 그런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러면서 그러면 또 내가 그렇게는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난 또 그래는 못하거든. 근데 그냥 내 생각이니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 나는 생각 안 할랍니다, 목사님. 자, 미영이가 마지막 기도 같이 한번 연기장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는 나한테만큼 용서하셨음을 알게 하소서. 천천히 읽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용서해 줘야 할 크기는 대사령님을 알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만달란트만큼 영원한 빛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그 용서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우리 마음 상하게 한 사람들을, 우리 원수지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100단위로밖에 안 되는 것, 그것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적으로 덮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내가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가 그 원수된 우리 사람들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목양교회 생일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기쁘게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 가까이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변함없이 앞으로도 주님 함께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돌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였을까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어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를 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용서의 사랑, 용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을 싣고 온 세계로, 온 지경으로 넓혀가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귀한 주님의 전도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